우리들의 사역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신중히 조사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하며 반대에 직면했을 때도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리더십, 공동체, 믿음,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현대의 삶에 적용할 방법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시간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황을 이해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에 착수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태도를 갖추십시오.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잠시 멈추고 상황을 분석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구합시다. 둘째, 우리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조사하며 현재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성급한 판단이나 추측을 피하고 실제 상황에 기반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십시오.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려 노력합시다. 셋째, 우리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비전을 공유하며 사역 공동체 안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사 후에야 백성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증언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함으로써 백성들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나 비전을 공유할 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십시오. 사람들과 협력하며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반대와 비난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계획을 밝히자 산발락과 도비아 등이 이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자신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방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사명을 지속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우리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합시다. 기도와 행동을 함께 병행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섯째, 우리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사역 공동체의 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성벽을 재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역 공동체 안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복음 전도와 사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합시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은 신앙과 리더십, 협력,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철저한 준비, 현실적인 분석, 비전의 공유, 반대에 대한 담대함, 행동과 믿음의 조화, 그리고 사역 공동체의 힘은 우리 삶과 신앙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신중함과 담대함,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머물며 조용히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밤에 홀로 성벽의 상태를 조사하며 현실을 직시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진정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둘람 사역 공동체는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 사역센터가 다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큐슈 사역 캠프와 형제들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원 대륙의 형제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신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현재 아둘람 사역 공동체의 외방 사역팀이나 큐슈 사역 캠프에 소속된 형제들과 지역 채플에 세워진 교회들, 그 사역처 모든 곳에 필요한 필요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사역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마땅히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세상에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공동체 안에서 선한 목적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의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사역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반대를 직면하며 담대히 응답했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반대와 방해를 받을 때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모든 자원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가 공동체와 함께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일에 혼자 나아가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들의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고 담대히 행동하며 반대에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